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성구암송 잠언 12장 16절 말씀, 요 메모리 암송 카드를 우리 집사님이 자원하셔서 이쁘게 인쇄를 해가지고 로비에다 놨습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주문이 놓든지 또는 식탁에다 놓고 같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2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 여름철에 더울 때 연락이 하는 계절에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는 사울을 부르시는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없이 자기 의에 차 있는 기세등등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운지 240km나 되는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 출장을 해서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하는 씩씩거리는 그 사울이 빛 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7번째가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내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올라가는 그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말이죠, 사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울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러 오셨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갑입니다. 사울은 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또 여러분에게 나는 해를 끼친 게 없는데 해를 끼친다면 분노가 일어나고 너 왜 그래? 혼날래? 매맞을래? 하면서 막 책망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을 같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왜 나를 괴롭히니? 왜 나를 아프게 하니? 예수님이 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해자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도 돼요. 사울아 이놈! 눈 떠라 이놈! 너 왜 나 핍박하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마치 하늘에 불이라도 내릴 것처럼 하시면서 무섭게 얘기하고 꼬꾸라뜨려가지고 그야말로 하늘에 불맛을 보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마치 호소하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호소하시듯이 마치 을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구나. 기독교는 뭡니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주 낮아지셔가지고 찾아오시더라 이겁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은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찾아갑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구도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무엇을 쌓아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려고 해가지고 내가 도인이 됐다, 선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돌을 닦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경지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울이와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예수를 죽이러 가는데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왜 나를 박해해? 이렇게 호소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할 때에 사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예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도 나타날까요? 저는 양극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울은 자기 의에 차 있는, 스스로 자기가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교만함에 그게 이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반면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지멋대로 사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똑똑하고 섹시하고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대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2000년 전에 살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여러분, 이 남자랑 살다가 내쫓았어요. 너 별일 없어요. 여러분, 보통 여자 아닙니다. 때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더불어 사는 것도 힘든데 5 남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동네에 악소문이 났어요. 저 여자 무시무시한 여자야. 괴력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겁나는 여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때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게,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가서도, 여러분 원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건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카타르시스도 해결되는 공간이 옛날에 우물가였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혼자만 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의도성을 띠고서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이 여인에게 만나서 접촉점으로 뭘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 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말이죠,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한테 찝쩍거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니 유대인이 돼가지고, 유대인 남자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말을 걸어요? 하면서 아주 싸납게 예수님을 꼬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느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생수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물은 관계적인 물입니다. 이 여인은 물리적인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했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관계가 불편하면 못 삽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얘기한 게, 네가 먹는 이 물은 또다시 목이 마르다. 이 세상 것 가져도 목이 마르다. 남편 바꿔 쳐봤자 목이 마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나한테도 좀 그 물을 좀 줘가지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인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아킬레스 건을 건드립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아니 여러분, 물 먹는 거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 남편 없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 너 전에는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생활 하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꼬꾸라집니다. 왜? 자기 죄가 완전히 주님 앞에 노출되니까. 만약에 일반 사람들 앞에 노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귀시하다기 맞았죠.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네가 이러쿵저러쿵해.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의 죄가 노출되자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백을 하고 마침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중에는 전도자가 됩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차 있는 이 남자, 사마리아 여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지멋에 사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자, 양극의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실까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기당하는 걸 통해서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반응입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뱉을 수 있는 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뭘까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은 것처럼 사울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만 봅니까? 그 다음에는 묻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은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조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사울만 콕 집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은 그냥 모든 예배자로 도매금으로 묶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단체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새롭게 새삼스럽게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수식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무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또 이러한 앞에 수식어도 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두 분도 계시지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유일무이하더라고요. 오주환이가 유일무이해요. 저만 유일무이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유일무이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구가 사람이 수백억, 어떤 분은 500억이라고도 하고 모르겠어요. 안 세와서 500억이 되길지 1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고 여기 현존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과 감격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현존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나도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짝짝짝 찍어서 보내는 상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결코 둘도 아닌 유일한 걸작품으로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줬어도요, 어떤 사람은 막가파 인생으로 막 살다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유명하게 살다가 출세하고 살다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살다가도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는 그러한 이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내가 세상에 나왔어도 하나님, 난 너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존재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태어났는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의 신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증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70명의 전도단을 모아가지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뻐해가지고 막 전도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간증 가운데서 탁월한 간증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요, 저를 쓰셔가지고요, 현대의학으로 절대로 100% 고칠 수 없는 귀신이 떠나가더군요.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다릅니다. 정신병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아니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100%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들을 통해서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감격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예수님 옆에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쫙 끼얹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더 기뻐해야 될 게 있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신비스러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귀신 내쫓으면 유명한 사람 됩니다. 귀신 쫓는 사람 돼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기쁨입니까?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 가리고 살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곳저곳에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없고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누구를 아신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은 누가 되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질 않죠. 누구를 아셔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외롭고 적적하고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찬양 불러보세요. 얼마나 가슴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바뀝니까? 세 번째로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다가 주의 제자로 잡혀서 삽니다. 표현이 재밌죠?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제자로 잡혀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그 다음에 마시지도 못해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뭐 했을까?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 회개를 하면서 사울에게 누가 떠올랐을까요?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이죠? 요나. 내가 중요해요. 요나는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울과 공통점이 있어요. 요나는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뭐예요? 바로 사울의 이 상황과 같더라고요. 뭐예요? 보지 못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보입니까? 안 보여요. 먹어요? 뭘 먹겠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그 생선 쪼가리 집어 먹겠어요? 못 먹어요. 마시겠어요? 못 마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의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서 뭐가 보일까요? 그가 영안이 열리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미워하며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요, 누구를 죽일 정도로 밉다, 이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면 못 미워해요. 여러분, 미움의 힘이라는 거 아십니까? 미움의 힘이 가득 차니까 살기가 있는 것이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미워하면서 피곤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가 주께 이르게 되었고, 주의 성전에 미치면서 뭐가 됩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자가 되면서 회개자가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나오면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사울로 바꿔봅시다. 사울은 뭐에 사로잡혔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체포하러 가지만은 그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누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분노와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꼭부라지면서 자기 의에서 예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철저한 회개하는 기도자가 되고 나중에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울은 분명히 요나가 생각났을 것이다. 아, 요나 선배도 그렇게 못됐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뭐 하셨어요? 먹지도 못하셨잖아요. 완전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그곳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요나와 사울은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전히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사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더 잡혀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잡혀서 삽니까? 의외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잡혀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쾌락에 잡혀서 삽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새롭게 배운 골프에 잡혀가지고 사는 분 안 계십니까? 도박에 잡혀서 삽니다. 쇼핑에 잡혀서 삽니다. 사람 만나는 재미에 잡혀서 삽니다. 아내 몰래, 남편 몰래 하는 그 짓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잡혀서 삽니다. 불안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잡혀서 살면요, 인생 지나고 나면 그렇게 허망하고 허무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서 살아보세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유익하고 알차게 쓰임받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단 잡히게 되면. 자, 보세요. 사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나온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무언하생. 정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울이 씁니다.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잡으러 왔다가 주님께 잡히게 되니까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없애러 다니려고 하다가 완전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도의 사도가 됩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복음의 대언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박해받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한 사람 사울이 초석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기초석을 까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짧은 인생 삽니다. 긴 인생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유일무이한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뿌리고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은 하늘에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울은 그렇게 살면서 제가 생각할 적에 예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멸관을 앞자리에서 받을 인물은 바로 사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목나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나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내 것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삶, 그리고 내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것이 되어 주를 위해서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불렀을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죽으나 살아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유기할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염려, 근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근심에 붙잡혀 사는 거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보세요. 이 자리에는 지난 주간에 아직 젊은 분인데 직장암 3기로 이렇게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분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 계세요. 너무나 그것도 매이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가슴 품에 안겨보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들이 막 답이 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시원해질 때까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보세요. 그럴 때 두려운 것도 쪼는 것도 무서운 것도 없이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때로는 원망, 불평, 그런 것 아닙니까? 죄된 생각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인간 불러주셨는데 유일무이하게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는데 나 주님 앞에서 기쁨 되어 살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값지고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염려에 근심에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붙잡힌 바 되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고 주님 의지에 살고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절만,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려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구원의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 안 계세요?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염려, 근심, 걱정에 푹 빠져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은데 기록되는지 안 기록되는지 희미하고, 그리고 세상에 붙잡혀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에 매여 살았고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욕심 부르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고 싶으신 분,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일어서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세요. 나무 의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재혼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수시로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하나님, 나 같은 거 무엇인데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도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 분들 그냥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두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같이 주님을 박해하는 자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적부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았던 나, 오늘도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답게 따라서 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큰 평강과 기쁨과 산 소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갔지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이 찬양 너무 좋네요. 1절만 우리 일어서서 부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두 손만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제는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